매일 성경 묵상.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것을 예고하신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변화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산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588m의 다볼산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변화산을 다볼산이 아닌 헤르몬산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볼산은 높이가 해발 588m밖에 안 되는 산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헤르몬산은 해발 2774m에 만년설까지 있는 높은 산이기 때문이죠. 또한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연관성에서도 헤르몬산이 이 변화산이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본문이 정확한 위치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정확하게 이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가 따로 데리고 간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한 9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께서 변형되셨다에 쓰인 동사 헬라어 메테모르포테는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신적 수동태가 쓰였다는 것은 8장 38절에서 언급된 아버지의 영광이 실현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날에 예수께서 변형되신 것은 앞으로 종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모되신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몹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로만 듣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의 신적 현현 앞에서 인간의 약함과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황홀감이나 감격에 젖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감과 공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도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도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무슨 말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베드로는 예수와 엘리야, 모세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도 그 명절 중에 한 절기입니다.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광야에 머무르면서 출애굽과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던 초막절은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축제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 것은 이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예수와 엘리야, 모세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초막을 짓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되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셨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신 메시아는 예수 한 분이셨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뿐이셨는데 두려움에 정신이 없었던 베드로는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인 7절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베드로가 모두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은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로잡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시며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의 음성을 들은 뒤에 정신을 차린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예수만 서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는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옛 신앙의 선배들이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과거이든 현재이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사역입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위대한 인물들,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조연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종종 성경의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본받을 점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받을 점은 또 본받아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와 같은 성정인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했어도 우리는 본문에서 3,000명 앞에서 회개하라 외치는 베드로가 아닌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사도 중에 대사도라고 할지라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그를 순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이라도 우리야를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오롯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받을 어른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에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멘토가 필요하신가요? 당신에게는 가장 좋은 멘토, 예수가 계십니다. 당신에겐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부족하다 여긴다면 세상에서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더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만큼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만큼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당신을 구원할 메시아도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본질이신 당신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동급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과 사역의 마음을 빼앗겨 우선순위를 뒤섞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가장 완벽한 스승이자 아버지이시고 신랑이자 멘토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해 주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